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은 돈 문제를 놓고는 예민해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돈 문제에 얽히면 태도가 돌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도를 또한 이 점에 있어서 과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도라고 돈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모은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약 자기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디도 한 사람에게 주어 보낼 경우 헌금의 일부를 착복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돈 문제로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먼저는 돈 문제를 복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에게만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도 외에 다른 두 사람을 선택해서 디도와 함께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게 뭔지 사람을 미혹하고 또 실족하게 만드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도 환경이나 기타 역견의 변화에 의해 실족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가능하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 교회 헌금을 세 분이서 담당을 합니다. 함께해야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시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한 기준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기준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선택의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품으로 자리 잡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재정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어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맡은 자의 개인적인 탐욕이 부른 비리가 종종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어떤 교회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교회의 청년부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전체가 들썩거린다는 겁니다. 이 청년부 회계를 맡은 청년이 청년부의 돈을 300만 원이나 횡령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교회 전체가 시끌시끌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 그 청년은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년부의 돈을 횡령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 연말감사가 다가오자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서 잠적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청년부를 맡았던 교육자와 그 교회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일이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원을 책임지신 장로님이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하고 예산에도 없던 원장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재정을 제멋대로 써버리는 바람에 시험 든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여전도의 회계 이사님이 공금을 전용하여 집안 살림살이에 못해 쓴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된 교회도 있고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아 관리할 사람은 각별히 주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돈 문제로 시험에 들고 그 시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심했습니다. 시험에 들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맡을 자를 복수로 세우고 세움받을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